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다가 서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길, 그 길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력한 죽음과 함께 그들의 꿈과 미래도 함께 지금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아침에 예수의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는 그 말을 이 두 제자는 들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엠마오 이야기는 그날에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가 부활하신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가장 큰 놀라운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애가를 멈추고 찬가를 부르는 날이요, 낙심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감격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그날, 찬가가 아니라 애가를 부르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슬픔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낙담해서 내려가는 길이고요, 힘없이 발걸음을 이어가는 바로 그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되는 이 길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은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 같지는 않죠? 믿음으로 간다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가는 길인가?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나갔던 그 길과 같지는 또 않아요. 같은 길은 아니에요. 차라리 비슷하기로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사벨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룻길 더 들어가 쓰러진 그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는 그 길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믿음을 잃어버린 또는 믿음이 없는 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잃은 길 또는 믿음이 없는 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종종 접하는 길이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엠마오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 또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장면을 살펴보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함께 가면서도 여러분, 낙담은 일어납니다. 이분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이 가리워져서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점차 자신을 이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아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점차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는지 또 다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라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그들이 바랬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바라고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아주 크게 외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마른 것, 주님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이제 생수가 저에게 흘러 넘쳐야죠.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이 공허함과 이 불안함은 이제 끝내 주셨어야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안에 있어요, 주님. 두 제자가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무덤이 비어있다고 말하고 또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무덤에 달려가 봤는데 무덤이 빈 것을 보았어요. 그 세마포가 이렇게 포개진 것은, 정리된 것은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그들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먼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 슬픔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와 탄식으로 우리가 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그 말씀 가운데 만날 때입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믿음을 잃은 또는
믿음이 없는 길인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질문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길입니까? 믿음을 잃은 길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듯한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여러분, 이 길도 믿음의 길입니다. 다만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디 믿는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음입니다. 그래도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더디 믿는, 헬라 원어로서 브라두스라는, 영어로 슬로우라고 표현되는 이 더디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저처럼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믿음이 이 브라두스 믿음이에요. 주님의 은밀한 도우심과 섭리를 빨리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자주 눈물 흘리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이 브라두스 믿음이에요.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 모르겠어요, 주님. 이렇게 더딘, 이렇게 슬로우한 그 믿음,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더듬 있는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은 하찮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치없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 6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풍랑이 잠잠게 되더라.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 이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토스는 바로 여기서만 쓰이는 표현이에요. 다른 데서는 쓰이지가 않아요. 올리고, 작은, 피스토스, 믿음.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또 그 베드로를 혼내시기 위해서 또는 정죄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그 부족한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의 그 작은 믿음을 크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면서 그 안에 주님의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아니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확신은 우리의 현실에서만큼은 이 두 개가 동의어가 아니에요. 동의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브라두스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이 확신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더뎌요. 너무나 느린 거예요. 이 믿음이 이 확신으로 바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길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는 현실과 그래도 브라데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현실, 이 두 현실이 다 우리에게는 다 함께 있어요. 이 믿음과 확신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합니다. 이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지는 못해도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리워져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바로 이 엠마오 도상에서도, 이 길에서도 주님은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더디 믿는 그 브라더스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맛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은혜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 더딘 믿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작년 야외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드리고 한국으로 들어간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캐나다에서의 그 커리어를, 좋은 커리어를 다 뒤로 하고 그 자매가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간 이유는 교제했던 그 형제와의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간 거예요. 서로 나이가 다 꽤 많아요. 그리고 형제가 믿지 않는 형제예요. 그 한국과 캐나다로 오가면서 교제하는 것이라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그런 교제였어요. 근데 며칠 전 그 자매님의 연락을 전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의 편지를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캐나다 떠난 지 1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국에 나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한국행을 원치 않았던 저이기에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제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네요. 제 짝꿍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 나오기 전 교회에서 마지막 야외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해 주시면서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분명 주신다는 말씀을 기도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위험한 기도를 그때 했었네요. 어떻게 될 줄 알고 확신을 주신다고. 한국 적응이 좀 힘들긴 하지만 제가 꼼짝 못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짝꿍과 함께 찬양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 기대도 못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뿐입니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 이번 주 일요일 가족들과 소박한 예식을 해요.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제겠네요. 이제 시작하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캐나다 가서 뵐 때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여러분, 이 자매님 엠마오로 간 겁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확신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간 겁니다. 그러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꼼짝 못하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그 길에도 주님의 이 동행하심,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바로 뜨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대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것을 풀어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점차.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점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제자가 드디어 마을에 가까이 도착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더 가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제자들을 떠나가시려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무엇인가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마치 하시니. 영어 표현에 He acted as if. 뭐뭐 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니. 그러나 떠나가시려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떠나가시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려는 듯한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혼란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두 제자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주님을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다라는 동일한 표현, 그 메노라는 표현,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강권하는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동행을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큰 은혜를 부으시려는 시작이에요. 그게 그 시작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 give thanks, 축사하시고 주시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아예 오프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느낄 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때까지 더욱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냥 가시지 마옵소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저에게도 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저도 주님을 붙들겠나이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경험했어요.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주님이 동행하셨음을 의심하지 않고 이미 알고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두 번의 오프닝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눈이 열리는 아이 오프닝이고요, 다른 한 번은 말씀이 열리는 말씀의 오프닝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풀어주시다가 눈이 열리다는 동일한 그 단어를 쓰는 풀어주심이에요. 결국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눈이 열렸다는 것과 똑같은 그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 제자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두 제자는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도착한 엠마오를 떠나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슬퍼하며 엠마오 길을 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그들의 입술을 열어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제자의 이름 중 한 명, 글로바의 이름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다른 그 한 명은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이 글로바의 친구,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들 자신이 그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확신하지 못하고 슬픔으로, 불안으로 예수가 살아계신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글로바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 또한 걸어갔던 그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걸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이 동편이고요,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낙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셨음을 체험케 하시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더딘 그 믿음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슬픔으로 갔던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이 기쁨으로 올라오는 예루살렘 길이 되게 하십니다. 의심하며 불안하게 갔던 그 길이 확신의 길로 바꾸게 해 주십니다. 낙심하며 갔던 그 길 가운데 새로운 소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두 제자들에게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 은혜로 이미 제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 곁에 계시는 그 주님, 아니 저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으시는 줄 이제는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눈을 열어서 그 살아계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더딘 믿음을 치유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명의 길, 기쁨의 길, 감사와 축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축복과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열려지는 오늘 축복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더딘 믿음, 그래도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며 말씀을 열어 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임하는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의 닫힌 눈이 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 곁에 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며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으로 불안으로 갔던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쁨의 길로 바뀌어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심하며 불안하게 갔던 그 길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으로 갔던 그 길 가운데
새로운 소명으로 제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주께서는 저를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저의 더딘 믿음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저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음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손길 가운데 주의 마음 저에게 이미 부어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